좀 전에 이제 한 4년 됐죠. 4년 전에 이제 크로아티아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어서 이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곳을 간다고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잘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크로아티아 간다며. 그러면서 갑자기 막 친한 척을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통해서 한번 여기 와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전혀 모를 때 이렇게 엽서를 한 장 봤어요. 엽서를 한 장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야, 내 평생에 이러한 곳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데 와보니까 그 엽서에 있던 그곳이 바로 두브로브닉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로아티아에 와서 사시니까 좋으십니까? 마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관광지가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막 한 번도 안 가본 뭔가 이렇게 낭만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고 한국에는 또 다른 여러분 사시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들이 쫙 펼쳐 있어서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크로아티아에 처음 답사를 왔을 때 여기 리에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에카하고 자그레브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길도 막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평지가 없거든요. 거기는 제가 11월 달에 처음 왔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제가 그렇게 추운 곳에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이불 덮어쓰고 자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얘들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얘들 여기서 어떻게 학교 다녀야 돼?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막 우리는 여기에 관광지에서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터전 잡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본국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여지없이 우리는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요. 처음 우리 아이 학교를 입학시켜준다고 학교를 갔는데 자그레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있는 저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처음 보나 봐요.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종을 치고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막 나오면서 우리 가족 주위를 삥 둘러서 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여러분 그러한 경험 해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직까지 3년 반이 되었는데도 집 앞에 나가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요즘 좀 여유롭게 할보를 하지만 여전히 제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 네, 눈치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이 나라의 법 시스템과 이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를 또 잘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도와줘요? 스트레스를 쌓는데 도와주고 있죠. 그죠? 네.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시험에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오면 외국인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보험공단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돈이 만만치 않은데 뭐 그거는 이미 각오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저는 지금 막 왔는데 크로아티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처음 왔는데 이전에 1년치의 보험금을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사방에 있는 크로아티아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심지어는 대사관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 정말 그렇게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보험금을 다 냈습니다. 수천 불을 냈습니다. 냈는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페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날아와. 두 달이 지났는데 안 날아와. 제 마음에 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또 뭘 가지고 발목 잡아가지고 또 괴롭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금 내는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 고지서가 안 날아온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잠시 기다려보래요. 그러면서 컴퓨터로 막 열심히 찾아보더니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돈을 너무 많이 냈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내서 이거 돈 다 떨어질 때까지 고지서가 안 날아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느 분을 도와준다고 변호사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냈으면 한 1년치 안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1년치를 미리 냈으니까. 근데 반년 지나서 다시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반년치 그 먼저 낸 건 그건 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공단에 찾아가서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대요.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살아가세요? 왜 이곳까지 오셔서 살아가고 계세요? 관광 오신 분들 왜 관광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크로아티아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으십니까? 이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관광을 보내셨겠습니까? 왜 둘러보게 하셨겠습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그레브 한인교회를 생각하며 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자그레브 대성당 있잖아요. 대성당. 그리고 여러분, 크로아티아에는 어딜 가나 크든 작든 뭐 작은 마을에 가도 가장 터가 좋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어김없이 성당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음산한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그곳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비유를 하자면 뭐하고 딱 맞냐면 한국의 절간이랑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한국의 절간 들어가면 뭐 괴기한 그림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뭔가 그림 성화인 것 같은데 좀 성경하고 좀 안 맞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절에 들어가면 막 향 피워 놓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향 대신 뭐가 있어요? 초가 있잖아요. 초. 그 초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크로아티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카톨릭을 이해하지 않고는 크로아티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죠? 저 크로아티아 처음 오기 전에 이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졌냐 하면 꽃보다 누나, 그것 때문에 잘 알려졌잖아요. 저도 크로아티아가 어떤 나라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꽃보다 누나 다는 못 봤는데 보니까 그 아줌마들 그리고 아저씨 하나가 왔더라고요. 와서 자그레브 성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줌마가 이 의자에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뭔가 경건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뭔가 거룩한 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건 미혹하는 영이에요. 저는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해요. 음침하고요, 음산하고요, 온갖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 가득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 그 교리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첨가시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자그레브 대성당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자그레브 한인교회를 세워주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에 화려한 것이 있을 것 같고 저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거예요. 소명자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소명자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딱 주제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그죠? 네. 또 오늘은 어떻게 또 목사님이 협박하실까? 막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를 빼놓고 우리 믿음의 삶을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누가 이 편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하라고요? 두 번 하라고요? 가끔씩 하라고요? 아니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고 하잖아요.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 기도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하여서 강조하신 줄로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 병든 소년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This kind can only come out by prayer. This kind. 어떤 종류예요? 어떤 종류? 인간계에 속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나갈 수 있냐면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세계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내 힘, 내 권세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 부탁하신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습니까? 이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야 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토록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 한번 해봐, 이건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기도해야만 돼. 왜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그저께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공군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선배이죠. 네. 이 군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있었던 곳에 군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철도 없고 또 교만하고, 그때는 아직 목회자로 헌신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군 목사님을 보면서 제 눈을 보기에는 그 군 목사님 이 설교자로서의 이 외적인 조건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너무 구수한 사투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구수한 사투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저도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인데 제가 들어도 그 사투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이면 이 목사님 말씀을 도대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그때 제 든 생각은 좀 조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그런 설교자는 처음 봤는데 이분이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니까 20분에 끝낼 설교를 이분은 4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답답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어떤 주제이든 빠지지 않고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유명한 설교자들 많잖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조차도 제 마음에 아직 그렇게 딱 못이 박히게 말씀 제가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딱 박혔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도 더듬으셨어요.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딱 한마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과 이 군 목사님, 종합적인 결론이 뭡니까? 종합적인 결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을 더듬습니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 언제입니까? 여지없이 여러분 기도 생활을 쉬고 있을 때입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뜻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자꾸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말씀은 안 읽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기도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안 한대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담력이 세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것 좀 가르쳐. 다른 거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다른 거 없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이라도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무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의 경륜과 거룩하신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크로아티아에 와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처음 저희가 크로아티아에 와서 저희는 미국에 살았었습니다. 미국에서 컨테이너를 이삿짐을 다 붙였거든요. 다 붙여서 저는 이민 가방 5개 딱 들고 계산을 딱 했죠. 한 60일 정도 걸리니까 한 달 전에 보내면 우리가 딱 정착하고 한 달 뒤에 컨테이너가 올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딱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달만 입을 옷들 딱 가지고 딱 갔었죠. 근데 암만 기다려도 컨테이너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매주마다 똑같은 옷을 애들이 입고 가는 거예요. 깨재재하게. 그것도 겨울에. 매주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가니까 성도님들이 보기에 불쌍했던지 헌 옷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입으라고. 섬기러 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세간에 컨테이너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와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입을 옷이 생겼어. 이제 그릇도 생겼어. 밥도 해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기쁘게 이제 컨테이너를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서류가 하나 부족하다고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 듣자마자 바로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그 다음날 또 서류가 하나 필요하대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한 장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 딱 가지고 와서 너 사인하면은 바로 컨테이너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갔어요. 요거 필요하다 가져와라. 그 다음날 갖다 줬어요. 또 필요하다 또 와라. 이거를 열흘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지고 오라는 게 이 거주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주증. 제가 오자마자 비자를 신청을 못했어요. 한 달 뒤에 신청해야만 되는데 딱 컨테이너 오기 전에 바로 전에 거주증을 경찰서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오려면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 운전면허증 신청해 보신 분 아시죠, 그죠? 그 플라스틱 카드 하나 봤는데 뭐 해오라 뭐 해오라 다 하더니 또 바로 안 주고 또 3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경찰서 갔는데 내 앞에 사람 한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명 들어가면 안 나와. 30분 기다려도 안 나와. 이거 집에 가야 되나?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갔는데 저 앞에 한 30명이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았는데 30명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내로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20분 만에 다 끝내고 플라스틱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야, 저는 한국의 능력을 그때 봤습니다. 야, 여기 와서 크로아티아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야, 앞에 30명이 있었는데 20분 만에 다 끝내고 그리고 카드를 주더라.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마치 거짓말 하는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증을 가지고 오라는데 한 달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이 세관에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이 보관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페널티를 물면 된대요. 벌금을 내면 된대요.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2,000유로래요. 그러니까 기다리나 지금 찾나 똑같은 거예요. 기다려도 보관료가 2,000불 넘게 나오고 지금 찾아도 2,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컨테이너 찾으려고 다 해봤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희 주인집 아줌마가 저희 정착할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또 그 공단에 보험공단에 했던 그 직원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t's Croatia. 이게 크로아티아다.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인들한테. 자기들도 자기 나라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It's Croatia.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줌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저의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줘요? 근데 그 친구는 누군지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한 번은 어깨가 아프다고 그 어깨에 침 맞으러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찾아왔었어요. 집사람 한의사거든요. 그 침 맞으러 찾으러 와서 한번 침을 놔주고 안 돌아가던 어깨를 돌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지금 키임이 컨테이너 지금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찾지도 못하고 지금 벌금 엄청 내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나라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 남편이 전직 리에카 경찰서장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가날은 리에카가 아니었어요. 저희 가날은 오빠띠아였는데 그 남편이 오빠띠아 경찰서 현직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법으로 청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돈 써가면서 이거 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전화 막 하더니만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보스가 너네 거주증 오늘 해주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한 달 걸릴 거를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여러분 정착하는데 이 지역의 전 현직 경찰서장이 나서서 도와줬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는 내 생각대로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응답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좀 그런데 이미 뭐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는 3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반 동안 학교 생활을 했죠. 학교 생활을 해서 얘 때문에 사실은 크로아티아에 더 빨리 오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춘기가 될까봐 그랬는데 와보니까 이미 사춘기더라고요. 7학년 1학기 마치고 와서 7학년 2학기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으로 한다고 막 그냥 밀어 넣었는데 나중에 돼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잘 못하는 걸 딸한테 막 강요를 했으니까 너 가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다른 선교지하고 다르게 국제학교도 없어요. 그 리에카 쪽에는 국제학교도 없고 선교사 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넣었는데 7학년 2학기 딱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8학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를 한번 오래요. 부모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7학년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외국인 오면은 크로아티아 교육부에서 70시간 이 크로아티아 수업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개인 교사를 붙여가지고.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70시간 이수하고 나서 시험을 쳐가지고 패스를 하면은 이제 8학년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학기 할 동안에 이 수업 시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 시험도 안 치고 다시 7학년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 아이가 한 해 일찍 가는 거는 용납이 되지만 한 해 늦게 가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이 성적을 산출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반학기 하고 왔는데 과목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학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한 번 더 선교지에 와서 싫다는 내색을 안 하다가 딱 한 번 그때 처음으로 내색을 한 게 아빠 나 7학년 다시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부모 마음에 참 아이한테 안 받아도 될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7학년 그 반학기 할 동안 친구들을 다 사귀어 놓았거든요. 이 크로아티아 학교는 반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올라가요. 친구들 다 사귀어 놓았는데 또 내려가서 또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힘든 점이었죠. 그날 저녁에 같이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나에게 더 좋은 친구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는 7학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몇 달 지나서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반에 친구가 있는데,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얘한테 10번도 넘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 가족 이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엄마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엄마의 언니랑 결혼을 했다가 그 전에 또 이렇게 아이가 있다가 또 아니라고 또 고개를 흔드는데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그러한 복잡한 가족 관계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얘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얘나 너를 만나고 자살을 포기했어. 네가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얘나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막 전율이 막 이렇게 돋는 것 같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예나의 친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7학년으로 다시 보냈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예나의 잃어버린 그 1년, 아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뭔가로 보상받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우리 딸이 1년 늦게 가는 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었는지 그날 저녁에 회개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1년, 2년 아니라 10년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구하시려고 예나를 7학년으로 다시 보내신 것 같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더 좋은지 언제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나는 비록 1년 늦게 가게 되었지만 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또 한 친구를 살리는 데 사용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가족이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능력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불을 붙입니다. 세상을 강력하게 흔드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죠. 청교도 설교가 사무엘 체드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며 떤다. 기도신학자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도 아니요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두 말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던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한 비유를 들자면 이러한 절벽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목사님 보통 언제 맞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기도의 모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금식하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 자연 탐구하셨을까요? 네?
동물 연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구절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전에 보시면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그 전날 휴식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저녁 해질 때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아마 고쳐주셨어요.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분에게는 기도는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시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물러가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더 퍼뜨릴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으셨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며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며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여러분 뜻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1, 2, 3번 내놓고 기도할 때 그 1, 2, 3번이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배운 적이 없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번 나라를 독립시켜보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성격 안 맞는 사람 한 명 때문에 힘들잖아요. 12명이 같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도저히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질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 자녀들 보고, 아내, 남편 보고, 친구들, 가족들 볼 때 정말 마음에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보십시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요, 습관적으로 가셔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당장 앞에 뭐가 일어날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세상을 이별하셔야 돼요. 고통받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예수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별하니까 조금 제자들 너 나하고 같이 좀 더 만찬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어떻게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연속이고 기도도 응답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의 제일 큰 오빠, 12살 차이 나는 큰 오빠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는 아직 캄보디아가 개방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늘 있었고요. 이 지상교회가 하나도 없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님들 들어가 계시지만 그때는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처남이 이 가족에서 처남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 믿기 처음 예수 믿은 믿음의 첫 세대였습니다. 장인 장모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처남이 처음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몽둥이로 때리고 성경책 불태우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시고 신학교에 가시자마자 선교사로 결단하셔가지고 드디어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셨는데 내전이 있어가지고 잠시 한국으로 나오셔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제 캄보디아에 지상 1호 교회를 개척을 하시려고 이미 허가를 다 받으셨어요. 허가를 받으시고 땅도 다 구입을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나오셨다가 조금 더 준비해서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캄보디아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 직항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베트남에 가셨다가 베트남 항공을 타시고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중에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추락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97년도였는데요.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보통 수요 예배 마치면 다 성도님들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긴급한 광고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고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셨던 우리 오선교사님 가정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쯤 되었습니다. 3학년쯤 되어서 저는 앞에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그 길을 선뜻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어릴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언제나 가난하신 것 같고 언제나 눈치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길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결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안 나오던 찰나에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제 방에, 저는 깜깜한 제 방에 방바닥에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런 거라면 저는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어떻게 헌신하게 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캄보디아 1호 교회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온갖 불만과 원망을 저는 하늘을 향하여서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땅바닥에 푹 주저앉아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참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은 이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다. 이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다. 그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 하늘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하늘의 빛이 저에게 쫙 비추는 듯 느껴졌고요. 제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께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딱딱한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 그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텐트 셋을 천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 말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하나님, 이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라면 주님, 저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처음 이 목회자의 길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지 않던 장인 장모 그리고 다른 처남 가정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며 떠날 수 있었는데 장인 장모 다 예수 믿고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인어른은 집사로 소천하셨지만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던 일을 파선교회의 다른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받으셔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드디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온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분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누가 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첫 마디로 내뱉은 말이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캄보디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선교사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 후보자들이요 막 떼거지로 일어나서 자기가 너나 할 것 없이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그렇게 많이 헌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가셔서 이제는 온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바로 그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천하신 선교사님 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싱글 자매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전도할 목적으로 가정부로 둔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이 지하 교회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지방으로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500명을 놓고 모아놓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 부르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더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소명자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이 시점부터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려 애써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철저한 회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나의 감정과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으로 체험받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계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 크로아티아로 보내신 뜻을 기도 중에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소명을 발견하시고 기도 중에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그레브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자그레바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찬송하며 날마다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희 선교사님 또 열정교회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잠시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에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